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나라적으로 시대적으로 또 하나님 또 질병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린 자들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여러분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혼자 살아가는 거 가능할까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가능해. 나 혼자 살아가는 거 가능해. 그럴까 하오나? 혼자 살 수가 있을까?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내 힘으로 내 혼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혼자서도 되죠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한번 열심히 살아봤는데 배터리가 꺼졌어요? 아니요. 어때요? 멈췄어요. 되긴 해요? 아니. 안 돼요? 네. 멈췄어요. 누가 대신 송출 좀 해주세요. 됐어요? 네. 네. 배터리 달기 전에 끝내야겠네요. 좋아요.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내 힘으로 내 의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살아보고 앞으로도 살아보고 저는 아직 인생의 반도 안 살았는데 우리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아직 30살까지도 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보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결코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지나요? 아니면 벌써부터 인생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사람 인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인생, 우리의 삶 보면 누군가가 옆에 기대해줘야지 설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바로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도움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다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죠. 또 친구들의 도움을 여러분 받고 살아가겠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세상에는 나 하나 도울 사람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울 사람 없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나누는 게 아니라 도우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승훈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우리 이사야 4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함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하온아, 야 민재야, 야 하람아, 수진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세상 가운데 나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니 기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돕고 계시기는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 돕는데 믿는데 살아보니까 돕는 것 같지 않으신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 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내가 자꾸 부딪히게 될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 게 맞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했을 때 조금씩 도와주지 말고 한 방에 팍팍팍 좀 시원시원하게 좀 도와주시지. 이왕 도와줄 거면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다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색이라도 내면 내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게 쉽게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팍팍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음을 느끼고 우리가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정말 내 삶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이 맞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2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중에 아브라함을 불렀던 일들, 그 다음에 이삭을 부른 하나님,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다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다 도와주시고 좋은 결과적으로 팍팍팍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우시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8절부터 오늘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도우시는 게 맞을까? 출애굽 1세대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또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완전히 보여주시면서 그런 결과들을 내셨는데 오늘 출애굽 2세대들 오늘 8절부터 새로운 삶을 가나안에서 정복하고 싸워나가는 이들에게는 솔직히 그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들이 싸웠어요. 이기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근데 그들이 손에 열심을 내고 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우신 게 맞나? 내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큰 도움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희를 분명히 돕고 있었다.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관심받고 볼 구절이 있는데요. 24장 8절의 하반절 중간 넘어서인데요. 보면 내가 함께 볼까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너희 손에 넘겨 점령했다. 그냥 너희에게 점령하겠다. 그냥 네가 점령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니네 손에 일단 넘겨줘서 점령하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 만나가 매출하길 딱 결과 관계의 문제 해결 딱 건강 아픈 거 딱 해결 딱 시험 문제 탔을 때 답이 딱 보이게 이런 식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감당해낼 수 있게끔 너희 손이 강해질 수 있게끔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너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새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엔요 귀엽죠? 한 마리 데려가 키우시나요? 가지런히 좀 많이 커가지고 둥지를 버렸나 이렇게 집도 없이 키우십니다. 네, 이 아기새 어머니는 먹이를 막 물어와가지고 막 입을 벌리죠. 막 먹죠. 처음에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죽어있는 먹이들을 엄마가 잡아와가지고 잘게 엄마가 먹은 다음에 소화시켜서 되새김치를 하나요? 그래서 입에 이렇게 막 넣어주잖아요. 새들이 이렇게 크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너희가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살아있는 생물들 또 막 움직이면서 반항하는 생물들을 잡아가지고 새끼한테 이렇게 먹여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죠? 밥을 못 먹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못하니까 엄마가 먹여주고 분유도 먹고 어이구 배고팠어 이렇게 해주지만 나중에는 밥상 차려놓고 야 와서 밥 먹어라 밥 먹을 시간이다 이렇게 너희가 스스로 밥 먹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다 척척척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 스스로 할 수 있게 내가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도와주는 방식 내가 덜 도와주는 게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성장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는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들은 내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미새는 여전히 이 아기 새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강해져서 스스로 엄마 아빠가 없었을 때도 혼자 먹이를 사냥하고 먹을 수 있게끔 강한 자녀로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엄마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도움이 더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모님은 없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5만원짜리 몇 개입니까? 여러분에게 한 달에 하루도 아니야 한 달에 여러분에게 1억씩 줍니다. 수진아 엄마가 1억 줘. 수진아 용돈 엄마 용돈 필요해 용돈 1억 엄마 잘못 준 거 아니야 우리 집? 저 세상 아닙니까? 근데 1억씩 주는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억씩 주는 부모님을 만나는 게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복싱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약간 우리나라 피가 흐르고 있는 선수의 혼혈인데 몇 체급 챔피언인가요? 어마어마한 챔피언이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한 달에 1억 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내 부모님이 한 달에 1억 주는 사람. 아니면 내 스스로 한 달에 1억 벌 수 있는 사람. 둘 다 행복하죠. 아, 부모님이 주든 내가 벌든 물론 다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주는 것도 좋겠지만 내 스스로 그 1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황금 만능주의니까 예를 들어서 돈으로 설명한 거지만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님이 늘 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게 좋습니다. 1번 한번 손들어 볼까요? 아, 난 그래도 전사님 부모님이 그냥 1억 줬으면 좋겠어요. 1번. 두 번 들어도 됩니다. 자, 2번. 나는 내 스스로 1억 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수진 따답을 1억 받고 1억 더. 그것도 제일한 방법이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필요한 것 우리가 어려서 부족해서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언제까지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살래? 이제 너희가 점점 장성하고 커가니까 너희 스스로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결과만 주어지는 자, 결과만 원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4장 8절 후반절에 그들이 전쟁에서 싸울 때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그들의 손에 강력한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싸우게끔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맞을까? 내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공부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적인 주권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드시고 환경을 만드셔서 오직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안 주십니다. 버틸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해나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미리 계획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맞죠? 요리사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서 밥 먹을 때 엄마가 다 요리해주고 아직은 그러죠? 요리해주고 숟가락 놔주고 와서 밥 먹어라 이런 식으로 모든 것 계획부터 준비부터 여러분이 밥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저 아직도 밥 못 먹어요. 그냥 떠먹여주세요. 하나님 먹여주실까요? 녀석아 이제 다 컸으니까 너 스스로 하나님 말씀 먹고